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54쪽에 마가복음 1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새 교훈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 율법 교사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라서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이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아멘. 본문 맨 처음에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율법 교사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잠잠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람 안에 있었던 마귀가 순식간에 드러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어둠이 밝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면 야간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밤이라도 전쟁터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밤에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간 행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을 켜는 일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담뱃불이라도 하나 켜면 그 작은 담뱃불이 4km 앞에까지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빛을 보고 적군이 우리 위치를 알기 때문에 담뱃불도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깜깜한 어둠 속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소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빛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작은 이 돌부리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한 조각의 빛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빛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길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르면 또 다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 깊은 구덩이가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 앞에 어둠이 밝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 이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인생, 이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느릴지라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심령에 말씀을 새겨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인생이 될 때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기준하고 동행하는 삶이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심령에는 늘 우리의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을 생각보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확히는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이 말씀을 자꾸 밀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그냥 내 생각대로 움직여도 충분하지 않냐고 늘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 무서우니까 길을 쓰고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말씀을 막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발버둥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 느리더라도 한 발짝씩 말씀의 빛을 따라 내딛겠다라는 그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의 빛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작은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믿음의 결단을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순종해 보려는 믿음의 몸부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이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이 어둠을 물리치는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발버둥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앞세우려는 사람, 말씀과 따라 걸으려는 사람 앞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모든 어둠을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그분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으시자 귀신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떠나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빛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즉시 어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자 어둠은 떠나가고 온전한 부활과 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이 떠나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의 인생, 어둠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쫙 비치시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맹인은 어둠에서 건져져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 부활의 기적을 자신의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사람, 빛이신 예수님을 초청한 인생이야말로 기적의 인생이고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처럼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에 승리가 확정된 빛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걸음을 우리가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는요, 내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 안에 빛이 없다고 속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버리면 사단 앞에서 늘 두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빛을 똑 떼놓고 나만 보기 시작하면 사단은 너무 크고 두려운데 반대로 나는 너무 작기 때문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틀릴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똑 떼놓고 나만 보면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만 보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둠이 가득한 세상으로 가서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만 보면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의 권세를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혹할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두려움은 다 태워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 믿음 붙잡고 어두운 세상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앞에는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빛이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빛의 역사를 새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일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울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들어왔던 가르침은 율법 교사들이 말해주었던 율법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들이 이 율법을 선포할 때는 귀신이 떠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계속 율법에 매이게 되어 있고요. 죄에 묶인 자,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6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사람 중에서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죽음이고 어둠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새로운 교훈을 선포하시는데 그 전에 없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부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어둠을 쫓아내는 새로운 교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이 주지 못한 참된 자유와 완전한 해방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죄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참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실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지만 십자가는 죄를 사해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도 틈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지금까지의 율법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교훈,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의 선포처럼요. 십자가 복음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를 향한 이 새 창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중간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선으로 창조해 나가시다가 중간에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어떨까요? 그 온전한 선은 아닐 것입니다. 혹은 주님이 중간에 마음을 바꿔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확정된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확정하신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고 십자가로 결정된 축복은 영원히 견고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결정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주시는 새 교훈, 십자가 복음을 받는 일에는요, 우리의 역할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일까요?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고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선물은 받고 그저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선물을 준 사람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고 우리의 축복까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 백성이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저 기뻐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 날마다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앞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에 잠시 고난과 역경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인생을 복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매일매일을 가장 귀한 길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복음이 단단한 사람, 십자가 복음을 앞세우는 사람은요, 날마다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앞의 문제가 내 눈으로는 골리앗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주님,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확정하셨습니다. 이미 결정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늘과 땅의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서 새 교훈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주시는 새 교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며 십자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하늘과 땅의 놀라운 복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살겠습니다.